아, 제가 목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는 분들 여전히 많으시네요. 성가대는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예. 저는 사실 설교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싫어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제가 뱉은 말들이 딱 제 뒤통수를 노려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그냥 설교하면 듣고 서로 느끼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질 건데, 요새는 동영상까지 떠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실 설교 많이 거절하는데요. 새길교회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거 반갑기도 해서 그냥 설교하기로 용기를 냈습니다. 대림절이잖아요. 지금 대림절인데, 대림절이 총 4번 주일이 있으니까 초가, 양초가 4개 있고 마지막에 불을 다 붙이겠죠. 대림절은 교회 절기상 새해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월이 아니고 교회 절기가 딱 처음 시작하는 게 이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리고 뺑 돌아서 성령 강림절로 끝나지요. 처음 교회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했고요. 그리고 순환절을 기억했습니다. 순환절을 기억한다는 게 점점 확대돼서 이제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기뻐하고, 이게 기본 절기였는데 여기에 확대돼서 성탄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 탄생이 점점 확대돼서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이게 교회 절기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라는 게 확대됩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제 말이 잘 들리는 거죠? 예. 최근에 와서는 물론 뭐 꼭 최근만은 아닙니다만은 성부, 성자, 성령, 요새는 이것도 성부, 성자, 이게 왜 남자만 있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구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진행되는 중간 9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주일, 그래서 뭐 혹은 신정절, 뭐 성부, 그러니까 창조절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새로 절기가 시작되는 오늘 첫날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백악관 트럼프 집무실 근처에도 뭐 성탄트리가 화려하게 장식되고, 어제 서울역에서도 점등식이 있더라고요. 화려한 크리스마스에 불이 붙고. 뭐 이거 기독교권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그리고 뭐 예수님 탄생만 기리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 이야기랑 온갖 게 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기독교의 신앙에 관계된 게 아니죠. 그건 북구 쪽에인가요? 신화가 흡수된 거죠. 뭐 이렇게 다 날리고 뭐 온갖 노래가 거리를 뒤덮지만, 사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거기에만 휩쓸릴 수는 없습니다. 이날은 구세주가 태어난 날이고, 동시에 그 구세주의 십자가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현자들이겠죠. 대단히 큰 별을 보고 어마어마한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왕에게 경배하려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 소문이
새로운 왕이 나서 현자들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헤롯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이 잘 부르다가 이건 뭐 성탄절에 맨날 어릴 때 우리 연극하고 했던 거라 다 기억하시겠죠? 불러다가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게 술수잖아요. 계략. 근데 이제 갔다가 경배하고 그리고는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을 알게 됩니다. 헤롯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권력인데 새로운 권력이 시작된다니 그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현재인데 무슨 미래가 온다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박사를 만난 때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대개 2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군사들을 보내서 2살 배기 이하 모두 죽입니다. 다행히 여자는 살고 남자만 죽습니다. 남자 사내 아기만 죽죠. 우리 요새 여권, 여성, 양성 평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순화는 성서에 보면 남자들이 많이 당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몰살당하니까. 마태는 이 비극적인 일을 놓고 예레미야 예언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조차 거절하였다. 라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요셉과 베냐민이 죽었단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빗대서 말한 것입니다. 대개 기원전 597년경에서 한 10년 사이에 남왕국 유다에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됐고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이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을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고관 대작과 평민들이 끌려갔습니다. 묶여서. 우리 병자호란 때 북으로 끌려간 우리 사람들처럼. 그 비참한 행렬의 길목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2가지 전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전승에 따르면 라마에 라헬이 무덤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연사해서 죽어서 거기 묻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라헬이 조상의 어머니잖아요. 자기 후손들, 자기 백성들, 자기 아들들, 그들이 무자비하게 끌려가는 그 길목에 누워서 어떻게 울지 않았겠느냐. 무덤에 누운 라헬이 통곡한다고 본 겁니다. 슬피 울고 위로조차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한테 대단히 불편한 본문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소화하기 쉽지 않고, 어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잘?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2살짜리, 1살짜리 아장아장 기구, 2살이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 나이로 하면 3살입니다. 그 귀여운 것들이 한순간에 살해당했습니다. 이야기 걸림돌이죠.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교해볼, 티피컬하게 비교해볼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들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게 마태는 산에서 설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팔복.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가서 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모세의 선조들이 이집트로
흉년을 피해서 피난 갔습니다. 예수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갑니다. 이집트로 피난 갔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합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나올 때는 이집트의 많은 사내 애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 유대아의 많은 애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크게 이룬 분이 모세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그 완결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쳐도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태어난 것과 그 때문에 숱한 아이들이 죽었는 이게 도대체 그렇게 간단히 해명될 수 있는 일인가 이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순교적 희생자들이다. 이게 순교라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왜냐하면 순교는 자기가 자의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건데 그런 의식과 생각이 있기도 전이니 희생은 당했는데 순교적 희생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합니다. 이 슬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요 앞쪽이 다 이게 연세가 드시고 아이를 키우신 분들인데 부모를 보내면 사흘을 슬퍼하지만 자식을 보내면 평생을 슬퍼하지요. 자식을 보낼 수 없으니 그게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옛말에 핏덩이를 죽인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마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그림 조각 중에 가장 슬픈 것은 피에타입니다. 이탈리아 말로 자비를 베푸소서. 피에타는 어머니 마리아가 죽은 숨을 거둔 예수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베들레헴 유아 사례 본문은 설교하지 않는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건,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이집트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해방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해방을 보여주죠. 우리 세길교회는 워낙 또 좋아하시겠네요. 해방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에 있는 이 본문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마태에 있는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용서하십시오. 야비하게도 자기 아들만 빼서 도망가게 하고 거기 있는 애들을 다 죽게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데 출애굽기 왜 왕의 아들로부터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옥에 갇힌 사람의 아들까지 다 죽는데 죄는 파라오와 대작들이 지었겠죠? 관리들이?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에 뭔 죄가 있겠어요? 아니 거기다가 그의 아들들이 혹은 어린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아니 짐승은 또 왜? 맞이, 수컷, 사내 하룻밤에 다 쳐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이 아니고 이집트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학살입니다. 비극이지요. 이집트의 온 밤이 통곡소리로 덮였다는 겁니다. 엑스더스, 해방,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단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상징입니다.
대대로 전하고 전해주고 외우는 고백입니다. 그 엑소더스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잘 인간으로서는 납득 안 되는 무고한 피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 메시아의 역사 또한 무고한 어린 것들의 피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성장해서 저항자의 피도 아니고 아직 판단도 없는 어린 것들의 이유 없고 어이없고 억울한 죽음이고 그 어미들의 절망 위에서, 통곡 소리 위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신앙인들이 물어야 될 화두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했는가? 여기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잔인한 유아 학살이 왜 벌어졌나? 사실 학자들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 그 베들레헴의 그 작은 지역이라서 뭐 애들 해봐야 몇 명도 안 될 것이다. 한 10대 명 된다. 아니 10대 명이면 뭐 100명이면 죽으면 똑같지요. 어쨌든 왜 이렇게 일어났나? 뭐 헤롯이 악했고 또 그 정보를 어이없이 알려준 뭐 현자들도 문제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메시아가 아기로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강력한 힘을 가진 신적 존재로 딱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싹 정리하고 구원하시면 될 것을, 아니면 엘리야처럼 성인이 됐을 때 놀라운 은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도 될 것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등불 같은 아기로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막고 싶은 사람들은 학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아를 아기로 보냈다, 핏덩이로 보냈다. 그 말은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그 왕이 현재의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의 힘이고 미래의 능력이고 미래의 권력입니다. 그 아기 메시아는 현실적 힘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우리한테 왔다는 겁니다. 요 말은 거꾸로 하면, 요 말은 딱 뒤집으면 메시아로 비롯된 그 희망이, 그 새로운 평화의 희망이 우리들 사람들 손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기 30년은 커야 제일합니다. 적어도 30년 동안 우리들 손에 맡겨졌다 그 말이죠. 구세주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정성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당시 2중 3중으로 짓밟히는 약소국 식민지 민초들의 고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방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갈망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들 고통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아기 예수는 그것을 자양분으로 해서 메시아로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신의 해방의 역사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정성과 함께 전개된다는 말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사람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전쟁할 때 손을 들고 있으면 해가 멈추고 전쟁이 이기는데 하도 팔이 아프니까 팔을 내리면 해는 가고 군대는 집니다. 아론이 그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뭘 상징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팔 하나 때문에? 아니요, 팔 없어도 되겠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사람과 더불어 있는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송도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신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나 그것은 딱 뒤집으면 슬픔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자가 없어졌고 그 자리에 성령이 도우는 보혜사로, 요새 말하는 도우미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눈을 보고 그 말을 듣고 꾸중도 듣고 따라가면 됐던 그분은 사라졌고 우리 혼자 덩거물이 남겨졌는데 우리를 도울 영이 오셨다는 겁니다. 기쁨과 함께 슬픔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제3시대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성자의 부재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 스승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이 말은 아주 명료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성탄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태어났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이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성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생각합니다. 대림절 초를 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우리 기억을 재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언자의 무덤을 장식하고 자기 조상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영어식 발음이긴 합니다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알려진 책이니까 아시겠지만, 어거스틴이 뭘 잘못했다 이런 참회만 있는 게 아니고, 어거스틴의 신학, 철학, 사상 모든 게 거기에 아주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그 책 그 중에서 어거스틴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시간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와서 현재에 있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억의 형태로 현재에 있다. 내가 기억하는, 내 부모님을 기억하는 한 안 계시지만 내가 기억하는 형태로 여기 있다. 미래는 뭐냐? 미래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바람의 형태로 현재에 여기 있다. 잘라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과거는 이 현재 안에서 되살아나고 미래는 이 현재 안에서 움트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는 이 현재 안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고 미래는 이 현재 안에서 현실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주관적 시간론입니다. 실존주의의 시간 구조도 비슷합니다.
물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객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해가 뜨고 해가 진다고 그게 모두 시간은 아닙니다. 시간은 사람에게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 시간과 내가 무의미하고 그냥 덧없이 보낸 시간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도 다를 겁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인 한 시간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때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로 충만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철저히 현재적이고 현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유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재여야 합니다. 예수 탄생은 우리의 현재에 살아있는 생생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본래 여기 종교학 하신 분이 많으니까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본래 종교는 원형질, 원래 체험, 그것을 재생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원래 체험이 여전히 재생되고 살아있지 않으면 그 종교는 죽은 종교고 그것은 단지 종교학의 학문적 이론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촛불을 켤 때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개 읽은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 우리도 제자들일 테니까 우리를 예수 없는 세상에 예수를 대리할 사람으로 파송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세를 통째로 줍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거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안 할 거다. 유대 당시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처형당합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안전뱅이에 이렇게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 이 대림절기에 예수는 내 영혼 한 구석에서, 내 삶 어느 구석에서, 그리고 우리 여기 모인 이 공동체 관계와 삶 어디에선가는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날 예수 그 아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대림절입니다. 2000년 전 그분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난해에 대림절 성탄절 즈음에 광화문은 촛불로 넘쳤습니다. 밤마다 그 추운 거리는 촛불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추운 거리, 그 광장의 불꽃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의 아기 예수가 뉘어 있다. 거기 그 바닥에 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광장에 국민, 시민,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도 있었다. 악한 권력에 맞서는 저항 가운데에 좌절한 젊은이들의 몸부림 속에 노동자, 어린이, 장년, 노인, 그들의 현실의 고단함과 또 새로운 희망 가운데, 심하게는 세월호 유족들의 비탄 가운데, 가볍게는 나라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 그 바람 가운데 아기 예수가 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은 우리말로 하면 문법적으로 고유명사입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그분에게만 붙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는 일반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는 여러분들의 삶, 눈물, 고통, 헌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불이, 상처 혹은 기쁨과 환희, 그것과 더불어서 자라납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아기 예수가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전히 먼 과거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내게 현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아기 예수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늘 누추한 우리 삶 가운데, 늘 복잡다단한 우리 심령 가운데, 빈자리 없어 빼곡히 채워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비집고 들어오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집고 오셔서 여기 작은 강보에 아기 예수 탄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기 내내 우리의 영혼을 그리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그를 지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 공동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